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7강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이 7개 차크라 7년에 걸쳐서 정리돼 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시공간의 변화 원리가 7년에 걸친 변화 과정 속에 이게 어떻게 돼? 정리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그 왜곡돼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정음정량 관계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는 논리를 우리 선조들께서 전개를 하시면서 그때를 다시 또 추산합니다. 그때가 어디냐면은 야산 이달 선생께서는 그때를 1948년으로 48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948년 이전에 그 7년간, 그러니까 우리가 1942년부터 48년까지 7년간이 7년 환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야산홍역학에서는 야산 선생 입장으로 볼 때는 이미 이 7년 환란 시기는 이미 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7년 환란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인류 자체가 지금 이 인류 전체로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앞 구절을 보면은 앞에 장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는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논리에 따르면 이미 7년, 우리 저기에 투영을 해보면 7년 환란은 지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라는 게, 지금의 시기는 뭐야? 시기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승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이라는 기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를, 사실을 우리가 요 통계 분포도 개념으로 볼 땐 요 지점이 이미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이 지나가서 요게 1948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요 지점이, 피크가 요 지점이. 그러니까 지났고, 지금은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기간. 그렇죠. 요 기간이라 이미 지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이제는 잡은 거예요. 그렇게 추산을 해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갑변도론을 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분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해서 이게 추산했단 말이에요. 역학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 논리 자체가, 그래서 이 야산홍역학에 따르면 이 지점이 이미 지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변화에서 지금 상승하는 그 과정으로서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후천세계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거죠. 후천세계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상승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7년 환란은 이미 끝난 거야. 이 논리에 따르면. 근데 이런 논리가 이렇게 역학에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기독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런 논리보다 굉장히 치밀한 우주 시공간의 변화의 원리로 이걸 추산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나오는 1261이니 42달이니 하면서 이런 종말론적 현상을 가지고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시공간 변화의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시공간의 변화 속에서의 변화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이 변화하는 것 속에서의 인간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시공간의 에너지의
에너지의 여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그 우주의 본원적 에너지가 이 세계로 나오면서 시공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시공간의 에너지의 여분, 그것을 과도함이라고 합니다. 과도함을 어떻게 하냐면 인간 안에다가, 인간 속에다 소멸시켜 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원래 이 에너지의 여분, 과도함은 뭐예요? 원래 본래 그 우주에서 과도하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과도하게 나와서 운영을 했는데,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지금 진화한다, 상승한다고 하는 것은 시공간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은 시간의 에너지의 여분, 과도한 것을 다 흡수해드려야 돼. 과도함을 인간 속에다 흡수해서 소멸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멸해 드린 뒤에 다시 새로운 그 우주의 주인을 통해서 다시 그 에너지를 쓴다는 그 에너지를, 그러니까 이전에 여분 그 정도 에너지가 아니면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지만은, 그 에너지를 그 쓰는 주도자의 선택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존에 과도하게 지금 현재 원래의 우주 시공간의 그 기본 그 상태로부터 과도하게 이렇게 분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던 이 세계, 그러면서 이 우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형상구조를 만든 게, 그 우주의 형상구조를 만든 에너지를 흡수해드리니까 이 세계의 그 에너지가 이렇게 소멸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지금 그것이 이제는 다 됐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과정이, 이런 과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흡수하는 것이 전체적인 틀로 볼 때는 다 됐다, 그런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상당히 그 신묘한 개념이지만은, 자, 신묘한 개념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변화의 원리를 어떻게 돼요? 우리 그 선조들께서는 역법, 시공간 에너지의 변화라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태양력과 태음력, 우리 캘린더라는 거에다가 투영을 해가지고 이 변화의 원리를 추산을 해가지고 이 7년간의 변화도 이렇게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다 설명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다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그냥 단순하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다니엘서 내용을 가져가 이렇게 때려 붙여가지고, 거기도 70일에 그런 얘기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 때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론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기독교의 이 바이블 자체에 가지고 있는 내용성 자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다 제가 볼 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기독교의 그런 해석하려는 거, 때를 이렇게 예측하려는 이론은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주 시공간의 변화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게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야산 이달 선생이 이와 같은 분이 야산 홍역학에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7년 환란이라는 부분이 이미 이렇게 1948년 중심에 지나갔다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이론이 과연 그때가 맞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또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한테 묻는다면은 이분의 이론이 상당히 정교하고 치밀한 거는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어떤 변화라고 할까요? 이분 자신이 사실은 이런 경지로 이렇게 오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어떤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시간대를 맞춘 게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이걸 홀로 고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김일부 선생의 정령론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현무경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런 것을 예측하는 이론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다시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연구가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산 이달 선생의 이 예측은 상당히 정교하게 했지만은 설득력이 좀 뭐랄까 우리가 지금 강의할 때 이 설득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 아직까지 미진하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의 진정한 의도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가 아직 제공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야산 이달 선생의 그 제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들로는 이거를 맞다 틀리다 이렇게 증명할 정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것이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시공간의 변화로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히 여기 7년의 변화가 있다.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라는 게 실제적인 역법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상에서 그 변화가 진행되는구나. 이런 거는 이런 7년 대환란이라는 이런 개념은 기독교는 원래 그 개념 자체는 틀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언제 일어나느냐에 대한 그 예측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예측 이론들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이 정보가 바이블 자체가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굉장히 취약하다 그렇게 보는 거고 결국에 이거를 풀려면은 제가 볼 때는 역학으로 풀어야 돼. 역학. 이분들이 하듯이 역학으로 푸는 것이 사실 가장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인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 완벽하게 풀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아무튼 1261이니 42달이니 이런 수리적 개념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예언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이게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다 써놓은 건데 이런 정보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써져 있고 이렇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기존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듯이 그런 개념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전 3년반, 후 3년반, 7년의 개념은 대체로 그 큰 틀에서는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 다미 선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1992년 10월 29일이다, 10월 28일이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런 예측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존의 기독교적인 스타일로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들어봤습니다. 다시, 왜냐면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요, 사실은. 자, 일곱째 나팔소리. 그래서 이렇게 일곱째 나팔을 부니까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성막, 이동하는 선막구조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성소가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7번째 차크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12장. 자, 그래서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12장. 자, 이것은 제가 바로 여자가 한 아이를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구조. 태어나게 하는 구조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여자잖아요. 여러분이 여자로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태어나게 하는 거니까 그것이 용이 이제 등장하면서 붉은 용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거죠. 뱀, 용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